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이십니까? 제자인가 무리인가라는 책에서 서신일 목사님은 제자가 아닌 무리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째, 힘든 일이 아닌 양지의 삶만 원한다. 둘째,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한다. 넷째, 돈 많은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 크고 많은 게 좋다. 아홉 번째, 내 영광이 먼저이다. 열 번째, 좁은 길은 사양한다. 11번째,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12번째, 좀 더 쉽고 편안한 예수님을 원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큰 무리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대중의 인기는 그 사람의 영향력의 척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막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팔로우 수가 많으면 막 굉장히 자랑하고 좋아요 클릭이 많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큰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리를 피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리가 싫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무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셨을까? 왜 무리를 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큰 무리가 몰린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면 당시 이 집권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위해를 가하게 되면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무리를 치유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냥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치유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주님의 제자로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은 다 아시죠? 제가 또 아침에 괜한 걸 물어봐가지고 혹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한 명씩 이렇게 세워서 제자 이름 12제자 대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본문 16절과 19절을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편져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보면 정말 부럽지가 않습니까? 아니,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영향력 있는 그 지도자에게 뽑힘을 당한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마음 뿌듯한 일이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주권적인 뜻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취향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른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어부가 많아요. 어부 보면 누가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거의 뭐 한 반이 어부예요.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이 다죠. 더 흥대한 건 뭐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지만 누구예요? 세리 레위였습니다. 자,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이런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았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을 제가 우리 사역자, 부사역자로 뽑았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남 얘기로 성경을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객관화시키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그것도 어떻게든 마음을 넓혀서 참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주님의 선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결국 그 마음이 얼마나 응용하고 계산에 밝아서 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뻔히 아시면서도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주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으셨을까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제자 네가 뽑니? 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는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날 제자 훈련을 신청하고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권적으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좀 취향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리가 따랐다고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니 따라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놔두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부르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만 제가 날마다 인도할 때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력이 뛰어나거나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인품이라도 좀 갖추면 좋은데 그런 인품도 없어요. 제가 그냥 가진 거라고는 이 얼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갖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제가 진짜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 개척교회 개척하라고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가지고 제가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처 3년 차가 되니까 내가 이 광교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제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날 그냥 그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께 그냥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회를 끝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직서를 3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형편이 없어도 너무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형편없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꼭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실감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같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 별것 아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목회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왜 은혜인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 은혜로 다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걸으신 그 이 목회자의 길을, 부르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좀 목회하다 보면 또 제가 잘난 줄 알고 또 이렇게 막 착각에 빠져 있다가 또 저의 그런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또다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것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이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부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는 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제자로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가 제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목사로 불러서 신학교를 갈 때 제가 모교에서 저는 자격이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말이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느낀 것은, 부르신 것도 은혜이지만 나를 부르셔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더 큰 은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제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라고요?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한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김연아 선수가 이 어린아이를 제자로 삼는다면, 제자로 부른다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잠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갑자기 김연아 선수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내가 너를 지도할게 이런 게 아니라, 너 오늘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너 언니가 돼서 너를 늘 살면서 너를 지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잠이 올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제자 훈련만 하고 강의만 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주님이. 그럼 제가 한번 목자들 수련회, 우리가 이번에도 목자 수련회가 있는데, 목자 수련회 갔는데 이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자매들만 숙소에 이제 재우고, 우리는 그 강의하는 그 강의실 맨 바닥에 그냥 얇은 모포 한 장씩 깔고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형제니까 자매방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이 지방에서 우리 교회 그 경기도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장로님이 갑자기 아침에 뭐 모포를 이불을 개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데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어디서 자요? 뭐 말하는 것처럼. 근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따로 숙소가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이게 다 무감각해져서 뭘로 당연히 고수자야지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따로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다 마련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마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목자들하고 같이 잔 그 담임 목사의 그 모습이 장로님에게는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내 옆에서 누우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시고 나와 함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침례신학대학원에 가서 대학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모교에 가서 특히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 참 설레이는 집회였습니다. 제가 집회를 수도 없이 다녔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집회였고,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강사들이, 모교의 선배들이 오셔서 막 여전도 회원, 남전도 회원 다 와가지고 막 그 삼계탕 끓여주고 막 그러는 게 너무 그게 나서,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뭐 별로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도 되게 기대가 돼서 몇몇 이제 신청하신 분들과 같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예배를 마치는, 근데 처음에 갔는데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갔는데 총장님하고 교수님들 오시더니 이 4인 4명의 부흥 강사를 이렇게 강사를 모셨거든요. 뭐 김병삼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뭐 김기서 목사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였는데 제가 맨 마지막 4번째 사람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1번도 그랬고 2번도 그랬고 3번도 그랬고 그 다음 목사님이 더 잘할 것이다 하고 다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장님이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4번 타자이시네요. 4번 타자는 홈런 타자이시니까 홈런을 날려주셔야 된다. 아니, 앞에 내놓으라 하는 강사들이 다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집회 전에 하나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부어졌는데, 그 터져나오는 그 신학생들의 그 기도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정말 터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 박푸른 전사님께서 밤에 올라오는데 저한테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제게 그 학교 학생이 보내진 캡처 화면을 보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SNS를 보다가 학교 학생이 올린 글을 캡처해서 보내드려요. 광교지구촌교회 사역자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하루입니다. 이러면서 보낸 그 캡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오늘 김인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눈물 펑펑. 복음을 아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네. 날씨 참 좋다. 이렇게 신학생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또 함께 동행했던 한 집사님은 아침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때 터질 듯이 벅찬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젊은 신학생들과 함께하면서 그 뜨거운 믿음의 감동을 받았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아 어젯밤에는 잠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주님과 이 목사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그 신학생들에게, 또 함께 동행했던 그 집사님들과 그 권사님들에게 은혜가 됐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그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짜 저도 그 말이 이게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에요. 터질 듯한 1500명의 신학생들이 주야를 외치는데, 그 주님을 간절히 외치면서 그 부르짖는 그 집회를 제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정말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왜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생 속에서 주님의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다면,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져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훈련,
그 주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벅차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매우 벅찬 감격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벅찬 감격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벅찬 감격이 제자 훈련의 현장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훈련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함께 하시는 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리는 자기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주님을 앉지도 놓지 않고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분간이 안 되지만,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이 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 필요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와 무리의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 필요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 병자들에게는 주님이 손 한 번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와서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간구가 그저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뿐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매번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그 사람은 무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도 또 보내사 세상으로 보내어지지 않고 그저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치유받고 자기가 은혜 받고 회복된 거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다시 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매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그냥 나하고 너만 그냥 좋아서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도 눈에 밟히지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만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어느 날 망각되고 그것도 그냥 편안한 것이 익숙한 것이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도 잃어버린 상태로 오늘 그냥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뻔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 넘어지고 도저히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주님 난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그 나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느덧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서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아시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얻어지면 또다시 다른 게 필요하고 또다시 다른 게 필요해가지고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일평생 살아간,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내가 따라온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걸음이 아니라 그저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왔던 그 부끄러운 경험,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를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